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거룩한 성탄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너무 기쁜 날인데 지금 온 세상은 한국이나 또 미국이나 유럽, 아프리카 어느 한 곳 예외 없이 코로나와 싸우느라 힘겨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감염돼서 병상에 있거나 혹은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은 슬픔에 잠겨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오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성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슬픈 자의 위로이십니다. 성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어두운 이 땅에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제가 먼저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면 여러분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니까 이 기쁨을 좀 이렇게 발산하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그 기쁨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제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혹은 손을 이렇게 위로 들면서 환호성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탄의 소식을 선포하면 헤이 와 이렇게 그 기쁨을 여러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헤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헤이! 좋아요. 자, 다음.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또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와!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주님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오늘 복된 성탄에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경배드리면서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평화와 또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가족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복된 성탄 되십시오. 시작. 복된 성탄이 되십시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대로 서신 채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기 예수님께 우리 찬양으로 경배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
아멘.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서반성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나신 기쁜 날을 주셔서 한인교회 온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 귀하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낮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고통과 약함과 애통함을 아뢰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소망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더욱 많은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약한 이들, 아픈 이들,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어서 지금의 절망이 속히 사라지고 다시 이 땅 위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위로를 전하실 때에 우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여서 어두운 이 땅에 오신 빛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의 능력과 깨끗게 하심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전사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듣겠습니다.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기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풍성히 더해주시고 우리도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탄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순서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현장에 모이지 못하고 또 성탄절이면 칸타타를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또 찬양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작년 성탄절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작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경배를 드릴 텐데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비록 적은 숫자가 찬양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찬양했지만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보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특별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이죠. 작년에 다행히 동영상 찍은 게 있어서 이번 성탄절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웠던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맞이하는 2020년 예수님의 복된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신 그 탄생을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하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탄 감사 예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 누구도 성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탄의 주인공이시죠. 생일에 주인공 없이 생일 축하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는 내내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나 혹은 부모님들이나 또 자기 자녀들이 계시다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혹시 가정에서나 이웃 사이에서 의도치 않게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갈등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들어가심으로 갈등과 미움과 다툼과 반목이 끝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또 평강을 누리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에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친히 씻겨주심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디까지 낮아지며 어디까지 이웃을 섬겨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복된 성탄에 우리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 만큼 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섬김받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에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춰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복된 성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성탄이 인류의 역사와 또 개인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고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분위기에는 참여하지만 성탄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간과 예수님 오신 후의 시간으로 나눠서 역사를 구분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역사뿐인가요? 개인의 인생도 성탄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인생이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마굿간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때부터 내 인생이 더 이상 초라하거나 볼품없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너무나 존귀하고 값진 인생으로 바꿔진 날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룩한 성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 되느냐 존귀한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빛나게 하려고 아무리 꾸미고 치장하고 깨끗한 척 해봐야 예수님이 없는 내 인생은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약해 보여도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번 성탄에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 인생의 존귀함과 비천함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보다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이 주님만큼 또는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몸은 교회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A, D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B, C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님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인가?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그냥 별 감흥이 없이, 감격 없이 또는 기대 없이 다가오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절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말해준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은 날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배달된 가장 소중한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선물 보따리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성경 일독 선물을 준비하러 쇼핑몰을 좀 다녀왔는데, 와, 코로나 상황이 무색할 정도로 쇼핑몰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물론 그 바글바글한 인파 속에 저도 한몫 끼어 있었죠. 사람들마다 성탄 선물을 준비하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사랑하고 고마운 이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고르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렇게 표정을 보면 공통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한결같이 모두가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성탄의 가장 기쁜 분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우리가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껴보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물을 잘 고르는 은사가 없습니다. 어떤 선물을 하면 상대방이 기쁘고 행복하게 여길까 이렇게 생각은 많이 하는데 참 그걸 찾아내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보통은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선물을 잘 고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내에게 물어봐서 선물을 사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제가 괜찮은 선물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제 아내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띠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저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쪽에 은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최고의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아마도 최고의 선물은
내게 정말 필요한 건데,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가질 만한 돈이 없어서 그냥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만 가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바로 그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꼭 필요한 것이어서 갖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가질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어느 날 누가 그것을 선물로 주었을 때 그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예전에 누군가에게 BMW 자동차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직 놀라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운전을 못할 때니까 아이들을 학교 패치하는,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느라고 하루를 진득하니 자리를 지키면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써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빨리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운전을 하려면 스틱이, 그러니까 매뉴얼로 운전하기 힘드니까 스틱이 아니라 오토매틱 차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 타던 자동차가 18,000란드를 주고 산 스틱 자동차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토매틱 차를 하나 더 사서 자동차를 2대 가지고 있을 만한 능력도 안 되지만 또 이 스틱 차를 18,000란드밖에 안 하는 이 스틱 차를 팔아가지고 오토매틱 차를 산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토매틱 차가 제게 너무 필요한데 그런 차를 살 만한 능력은 안 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게 된 청년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타던 BMW 자동차를 목사님께 드리고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여러분, 괜찮고 안 괜찮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동차를 선물로 준다는데, 더군다나 제가 그렇게 바라던 오토매틱 차였다니까요. 그런데 준다고 그냥 덥석 받자니 너무 이렇게 속이 보이는 거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습니다. 비싸게 주고 샀을 텐데 그렇게 해도 되니? 넌지시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 차 제가 15,000랜드 주고 산 차입니다. 알고 보니 여러분 1988년식 아주 오래된 15,000란드짜리 BMW 오토매틱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던 스틱 18,000란드보다 더 싼 오토매틱 BMW 자동차라서 부담 없이 감사하게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비록 비싼 차는 아니지만 제 형편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것인데 제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차를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 인생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의 필요를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출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의식주의 피로를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어떤 이는 명예도 가졌습니다. 어떤 이는 의식주를 더 고급지고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가고 더 황폐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포악해져서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인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의 관심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데 온 마음이 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필요가 죄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도 기묘한 필요라는 것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죄인에게 큰 집에 좋은 차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게는 산의 진미가 맛이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죄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죄인에게 최고의 선물은 그 죄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긴급한 필요와 요긴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예를 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홍 같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고 신앙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신앙을 가짐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기독교가 아니라도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다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얻을 수 없는,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탄절에 가장 먼저 떠올릴 단어, 가장 중요하게 떠올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주의 탄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죄의 문제를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지,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심령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은 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복음의 사각지대라고, 진짜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는 저 외국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성탄이 진정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를 위한 성탄으로 다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필요인데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할지라도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비극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이 선언은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붙들려 있으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사람 안에는 없다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파멸로 인도하는 죄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죄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죄 앞에 너무너무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우는 이 교육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성격 개조 프로그램이나 인격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기간의 자기 수련이나 정신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 밖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날입니다.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즉 인생의 최대 현안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날, 이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축하하고 또 예배하고 있는 성탄인 것을 믿으시고 구주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기쁘고 최고로 감사하고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성탄의 아침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셔서 그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현안 문제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 밖에 있었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성탄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코로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코로나 감염되고 또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많은 유족들에게 하나님 성탄의 기쁨과 위로가 임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을 깊이 영적으로 만나고 그 구원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이제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더 이상 우리가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값지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어깨에 힘을 주고 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성탄 감사 예물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성탄 감사헌금은 교회 단톡방 위편에 또 그 헌금 드리는 폼에 성탄 감사헌금 항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이용해서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약속대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최대 현안 문제이면서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복된 성탄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과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관계마다, 공동체마다, 그리고 사회마다 오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을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목자들의 심정으로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과 믿음에 축복해 주시고 주님과 같이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식구들이 있다면 믿음과 구원의 복이 임해서 내년 성탄절에는 함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와 싸우며 보내는 성탄입니다. 각 나라의 정부들과 의료진들과 병상에 있는 환자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모두에게 주님이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의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연시 코로나도 어렵지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즌입니다.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소망찬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드릴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내일 모레가 또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광고들은 주일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가 끝나면 또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점심 드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축복하는 그런 복된 하루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서로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탄의 복되고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죄 가운데 정죄받고 절망하던 하나님 소망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탄생으로 인하여 구원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이 땅 아프리카와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서로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